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쳐 이해시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멀리 태평양이나 외딴 섬이나 외진 곳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만약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뉴욕은 어떤 곳이냐 물으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뉴욕의 트레인 개념도 없고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뭔지 먹는 것인지 뭐 노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고 반점 있잖아요. 몽골리안 블루 스팟 어린 아이들 우리 한국의 아이들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잖아요. 그게 몽고 반점이라니까 사람들이 이것 어떤 사람은 이것은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LA와 로스앤젤레스는 다른 도시다. 의학새가 새의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요. 의학새는 풀 이름이다. 새 이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 전달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요 그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절대로 자기 고집 안 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성에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이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이 parables,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요. 또 탕자의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 이 패러블 비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 a parable is a word picture. 그림, 시각적인 말씀인데 it uses an image to illustrate the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이 비유는 picture language인데요. It creates a mini drama in picture language. Describes the reality being illustrated. 그러나 이 비유는요, 우리가 말씀하는 그와 literally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서 한 학생이 미국 이 동북부 지역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왔는데요, 평생 자기 생에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눈 색깔이 어떻습니까? 너무 하얗거든요. 사진에 봤고 영화 봤지만 직접적으로 눈을 막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눈이다.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그때 성경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처럼 화이트를 된 스노우, 눈보다 더 희게 씻었다라는 말을 성경의 언어를 실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 랭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전달 과정 속에 fully 다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비유를 픽처 랭귀지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은유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shepherd, 목자와 sheep as a metaphor, 하나의 은유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이 성경 읽고 예수님의 자합이 뭐냐, 양치는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은유법인데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갖고 우리는 양과 같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 metaphor is a figure of speech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고요, 일이나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Feeding and protecting sheep.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시고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은 프로텍트 해줘, 보호해 주시고요. 그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에서 인도하신다. Shepherd leads their flock from the front. 앞에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하잖아요. 목자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면 우리는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중간에 언덕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마지막에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자기는 가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때리면서 빨리 가라 그러면은 양들이 안 간다 이거죠.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때도요, 그저 말없이 내가 앞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일하지 않고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말만 하면은 시끄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가신다는 말은 맹수가 나타나면은 양을 대신해서 자기가 먼저 당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맹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가 당해주겠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왜 가시밭길이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으냐 묻지 마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긋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우리 한국 가사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리네. Anywhere with Jesus, I can safely go. Anywhere with Jesus, I'm not afraid.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안전하게 인생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영적 눈을 예수님에게 셋업시키라. 픽스해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인간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씩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하면은 할 말 없음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휴먼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너무 스트롱하게 발휘하여 예수님의 리더십이 감춰질 때가 있거든요. 인간 리더십이 너무너무 멋있게 나타나므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뭐냐 묻지도 말고 리더십이 뭐냐고 묻지도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리더십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리더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주의 리더에 따라가는 일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윅스킴이라는 한국 여자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 도움으로 미국에 와서 그 인디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음악으로 유명하잖아요. 음악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빌리그레엄 크루세이드 있잖아요. 집회 때에 종종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는데 많은 간증 고백 속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데 어떤 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500m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내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다. 아니면 바로 내 발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분의 말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은 내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년 후, 20년 후 거대하게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스텝 바이 스텝이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매 순간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 앞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양들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관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목자라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다만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만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전적 위탁, 이 토탈 커미트먼트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짝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오피니언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은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이해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순종한, 그는 하나의 그 세상적인 하나의 그 이성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으로도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왔습니다. 그 수도원은 엄격하게 수도생들을 뽑는데요. 마침 프란체스코 그 원장이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께서 캔디데이트로 온 두 청년에게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했습니다.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에 심으라. 한마디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한 후보생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고요. 다른 한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요. 왜 배추 뿌리를 하늘로 심다니 말도 안 된다 해서 뿌리를 땅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원장은 이제 합리적으로 맞게끔 한 사람보다도 자기 말대로 한 그 사람을 수도생으로 뽑았다는데, 왜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프랙티스하기 위하여,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앞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요,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넘버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 상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을 지극히 사랑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되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신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개런티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요, 남부에 있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 교인이 5천 명 넘게 되는 큰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는 그 정도 큰 교회는 퍼실리티가요 대단하거든요. 수십 에이커 땅도 아주 넓은데요. 제가 어느 미국 교회 가 보니까요, 파킹 랏이 하도 커서 저 구석에서 예배당까지 걸어오는데요, 한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20분 이상 걸어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파킹랏. 그런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파킹 스페이스를 제일 멀리 해놓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오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어디 하겠어요? 건물 제일 가까운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처음 오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 교회 엔트런스와 입구와 가깝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임직자들은, 직분자들은 저 멀리 10분, 20분씩 걸어와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교회 문화화가 되어서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불편해요. 내가 편하면 여러분 편하겠어요? 다른 사람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편한 일을 해버리면은 불편한 일은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일은 내가 해버리면요, 불편한 일은, 싫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양으로서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름을 부른다. He calls his sheep by name.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중보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아실까?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individually, each of you,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요, 아이가 많았는데 부잣집에 양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이를 양자를 보낼까? 장남은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장남한테는 일을 못 시키는데 둘째한테는 일을 막 시키거든. 여러분 가정에 둘째로 태어난 사람 한이 많을 거예요. 장남, 어머니도 장남은요 좀 이렇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만만한 거는 몇 째입니까? 둘째. 심부름도 아마 둘째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를 보내려고 하니까 건강한 애는 우리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고요. 몸 약한 애를 보내니까 약한 애는 또 내가 돌봐야 되니까 안 되겠고요.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은 많지만은 남의 집에 보낼 자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모두 사랑한다는 말. each of you, 한 사람 한 individually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직선적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온 우주의 주님은
나 하나만 사랑한다는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부족, 연약함, 허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가 계시는 반면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절도 목자, 강도 목자, 도둑 목자, 사꾼 목자 있으니까 목자 앞에 형용사 adjective를 딱 붙여놨어. 뭐라 했습니까? good shepherd, good, 선한 목자. 사실 선한의 말 붙일 필요 없잖아요. 목자라 하면 될 텐데 선한 목자를 딱 붙여놨거든요. 형용사를 붙여놨습니다. adjective, good shepherd. 왜냐니까 절도 목자도 있고요, 강도 목자도 있고 도둑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사꾼, 도둑, 강도 전부 다 이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강도요, 절도요, 사꾼 목자다라는 것을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꾼 목자가 더 진짜 목자처럼 보일 수 있고요. 도둑이 더 안 도둑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오래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하면서 어느 파티에 참석했는데 제프리 스탬프라는 그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그래 클린턴 대통령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학생은 옥스퍼드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펜브록 칼리지에서 풀브라이트 스칼라십을 받고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름을 적고 또 대학 펜브록 칼리지 적고 전공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남의 신상을 함부로 당신의 수첩에 적느냐 하니까요. 그때 클린턴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앞으로 옥스퍼드에서 공부 마치고 미국 가서는 정치할 마음이 있고 알칸소 주지사도 출마할 것이고 내 뜻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았다. 뭐 여러분 가운데서도 클린턴 대통령 주소록에 적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린턴은요, 그 자기가 조지타운 대학을 나왔잖아요. 언덕의 조지타운 이 로스쿨을 예를 나왔지만 조지타운 대학 다닐 때부터 하루 마치고 저녁에 하는 일이 뭐냐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대. 그래서 주소록이 아주 긴 리스트가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클린턴 대통령의 사꾼 목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선한 목자와 도둑이나 강도나 사꾼이나 차이는 이런 점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는데 사꾼이나 도둑이나 절도는 뭐냐니까 양들 뭐합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양들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채웁니다. 그게 다르다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양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출세에 나의 명예에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양들을 이용하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미국에는 그늘이 없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더운 날 교인들도 저 산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무슨 사랑하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복날 되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면서 키우다가 어느 날 있죠. 내 몸이 허하다면서 잡아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꾼 스타일이잖아. 사꾼 스타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유가 뭘까?
도저히 우리는 이유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원인이 뭐냐? 학자들이 거창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유럽, 유럽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복지 혜택도 빼앗기고 또 이슬람 인구도 뭐 많아지고 이야기를 많아지면, 그러나 실제로 딥 인사이드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유에 있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독일보다도 훨씬 더 신사에 나른데 유럽의 맹주권을 독일에 넘겨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 유러피안 히스토리,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치열한 전쟁은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 네 나라가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아주 가까워요. 영국의 왕이 없으면 프랑스에 와서 하고요, 프랑스의 왕이 끊겨지면 영국에서 와서 하고, 또 독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친한데 실제적으로는 원수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스타일입니다. 세상 나라요.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남중국해에 중국과 필리핀과 베트남과 일본과 미국 서로가 이게 우리 영유권, 이게 우리 것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뉴스를 보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가지고 저지먼트가 나왔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지역은 필리핀 영토라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요, 우리는 그 재판 인정하지 못한다. 그 재판이 틀렸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이 내가 가지기 위해서 형제도 원수가 되고요, 아버지와 부모 사이도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니까 부부까지도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가치관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프랙티스해야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통한 얼굴로 텍사스 댈러스에서 흑인 총격으로 희생된 폴리스 5명을 기리기 위한 이 메모리얼 추모식에 참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Dallas shootings as a hate crime against police. 폴리스에 대한, 흑인들이 백인 폴리스에 대한 hate crime이다. 증오범, 미움에 대한 범죄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고 이 Black Lives Matter,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흑인에 대한 hate crime도 없으니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hate crime이다 그 말이잖아요. 세대 간, 인종 간 증오 범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 벌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타락한 품성이기 때문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이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요인은 나의 사랑받을 대상을 너무 고르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우리는 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을 너무 찾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한 율법사에 대화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Who is going to be my neighbor? 단순한 질문 같지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이 사랑 대상은 이 정도 스탠다드를 있어야만 된다 이거잖아요. 이 율법사는 사랑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 이해조차도 없습니다. 영원히 영적으로 병리적인 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느냐? 내가 이처럼 사랑하고 보상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친구를 만나도 마치 클린턴처럼요. 내가 이용할 것을 계산해서 친구 삼고, 여러분 그 결혼할 때도 서로가 말이죠,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마치 톨스토이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니까요,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헤엄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속에 뛰어가는,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그만큼 자기 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망각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 사랑이란 말에 뭐라고 묘사하죠? 사랑이 뭐라 그러죠? 미쳤다 그래요. 미쳤자예요. 여러분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미쳤다는 말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도 내 아들이 빠져 있으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물속에 뛰어들겠어요. 사랑은 자기 망각이다. 조건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친 지경으로 사랑해. So loved.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자가 뿔이 있는 어느 동물에게 우연히 받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화가 매우 났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는 이 영토에 뿔이 달린 동물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몇월 몇 시까지 머리에 뿔이 있는 동물들은 다 나가라, 이사가라 그랬어요. 염소도 숫양도 황소도 사슴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산토끼 한 마리가 어느 날 가만히 그림자를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귀인데 뭐로 보입니까? 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귀뚜라미에게 작별 인사했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It's very sorry 귀뚜라미야, 나는 여기를 떠나야 돼. 왜냐니까 내 귀가 사자가 볼 때 뿔로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하는 이 아이가,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뿔이냐, 날 바보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너를 귀로 만들어줬는데 사자가 절대로 그것을 뿔로 착각하지 않아. 뿔이 아니고 귀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산토끼가 하는 이 아이가, 안 그래, 사자가 이 귀를 뿔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쓸쓸히 정든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도 토끼 심장 가진 사람요, 토끼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어서 걱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들은 그렇지 않죠. 혼자 지레 겁먹고 자기의 귀가 뿔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망하는 기가 찬 그 생각,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말이죠, 토끼 심장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뭐 어떤 사람은 지구 멸망할까 싶어가지고요, 저 펜실베니아 산에 굴 파놓고 살고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주의 사랑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때 마침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참으로 실망되는 일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참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